아주 오래전에 월간 조선에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있는 기업가 중에 당신은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아는 삼성의 기업의 총수나 현대의 총수나 LG의 총수나 그런 분들을 거론하지 않고 누구를 뽑았냐면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유일한 회장이라는 분을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나이 9살 때 선교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입니다. 농장에서 노동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한 끝에 고학 끝에 공부를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일제치하였고 그랬는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잘 먹지를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병을 앓았어요. 폐결핵이요. 지금은 폐결핵 앓는 분이 거의 없죠. 기생충이요. 기생충 얼마나 많았어요. 기생충이요. 학질이요. 거기다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무슨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그분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오늘 모두가 잘 아는 유한양행이에요. 지금은 이제 펄프 재지도 하고 휴지도 만들고 기저귀도 만드나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더 큰 회사가 됐죠. 그러나 이 유일한 회장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업 고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했어요. 한마디로 사람 키우는 일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분이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가운데 손녀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학비만, 그 당시 그 돈이 $10,000이었대요. 학비만 대학 마칠 때까지 사용하도록 주고 그 나머지 전 재산, 주식,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땅은 사회에 환원을 해서 교육 사업하는데, 사람 키우는데 사용해라. 이것이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쓰임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소유나 자랑했던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야, 제자들아,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니었어요.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었어요. 가정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죠. 그는 광야와 들판을 안방 삼아 살았습니다. 거지 생활했어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석청을 먹고 살았고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비참한 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하지요. 침례 요한이에요. 왜 집도 가지지 못한 초라한 사람, 화려한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을 다니면서 석청 먹고 다니고 유랑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가졌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애를 살고 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을 날이 오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였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위대함과 위대하지 못함이 갈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보다 좀 잘 살게, 좀 착한 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와, 그러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상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위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위대함이요? 저희가 위대하다고요? 물론 저희는 위대하지 않죠. 창세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하셨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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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6일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이고,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great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찬란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럼 평범하게 좋았더라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평가에 걸맞게 위대한 삶의 자취를 남길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고 기대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심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하긴 한데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심히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셔야 정말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위대한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위대한 인생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위대한 삶의 열매를 남겼던 한 사람의 사명선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선포한 주인공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다 얘기하셨던,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울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남기셨는데, 이 복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남겼던 가장 큰 자를 사도 바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베드로도 훌륭했어요. 요한도 훌륭하고 도마도 훌륭하고 많은 제자들의 역할도 훌륭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복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도시마다 복음으로 공략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그 중심부의 왕실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교에서 출발했던 이 예수교가 세계적인,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되려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뜻을 가져야 한다. 어떤 뜻을 가져야 될까요? 앞에 계속 힌트를 드렸는데 위대한 뜻. 위대한 뜻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삶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의도를 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결정돼요.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디렉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디렉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뜻을 품고 위대한 의도를 소유할 때 우리 삶의 방향도 위대한 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카르 목사님은 특별히 1장 28절 29절을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의도와 방향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 닮은 성숙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을 가장 위대한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꿈,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비전의 내용이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3번 이상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곳을 개척하며 방문하며 다녔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뤘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건 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기쁨,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받을 멸주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강림하신 후에 받게 될 멸주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함께할 성도들, 제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것이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 자녀 키우는 게 가장 보람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안 그럴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되돌이켜 보면 자녀만큼 귀한 존재는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기쁜 영광의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멸주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요소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갖느냐, 못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을 사셨지만 가장 많이 시간 투자하는 것이 뭐죠? 물론 귀신이 쫓는 어둠의 권세를 척결하는 사역도 열심히 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열심히 하셨어요. 복음 사역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뭐냐? 12제자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제자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자 양성을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바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이 착한 양 되게 해주세요. 착한 리더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착한 양 되게 해주세요. 거칠고 악하고 게으른 양이 아니라 착한 양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착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착한 양을 알고 착한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를 알며 양은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는 가장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착한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하는 착한 양이 먼저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과제가 뭔지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착한 양에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디요? 착한 리더가 되길 원하세요. 착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저 누리는 자, 섬김받는 자의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돕기 위한 섬김의 삶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람 세는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세요? 없어질 것 같은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작아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청년 소망 형제도 있고 이제 결혼하게 된 시혼자매인데 다 저희 교회에서 잘하는 형제예요. 30이 넘었죠 지금. 30이 넘었어요. 교회에서 키워서 성장해서 여기 청년들 그런 청년들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에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이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요새도 다시 재판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함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걸로 아마 번역된 걸로 제가 알아요. 이 책은 좋다, 제가 그랬죠. 영어로 good에서 to great 이렇게 됐는데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분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나쁘지는 않다, 양호하다, 나쁠 것은 없다, 그냥 평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좋은 차원, 나쁠 것이 없는 그냥 하자 없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위대한 인생이 돼야 된다,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인생에 대한 책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학에 대한 책이에요. 짐 콜린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학의 컨설턴트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짐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미국에 있는 1435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중에 그걸 5년 동안 이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 11개의 기업체가 좋은 차원에 그 데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차원, 그레이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함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소개하는 책인데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뽑았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범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뽑으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꿈을 가지고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꿈을 가진 그 꿈을 함께 공유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그렇게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위대한 회사로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그 회사의 꿈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철저하게 동의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떤 회사든지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위대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바른 부모가 있어야 돼요. 바른 부모가요. 일터가, 비즈니스가 위대하게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른 상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른 성도가 있어야 돼요. 바른 교역자가 있어야 되죠. 바른 중직자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바른 대통령이 있어야죠. 바른 공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바로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른 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의 내용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참된 부흥의 핵심은 바른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바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지역장이 있고 바른 구역장이 있고 바른 교사가 있고 바른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뒤집어져요. 국한원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6년에 제가 마지막 기수로 들었는데 LA에서, LA 미국에서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처음에 왔을 때 대형 교회, 5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이렇게 콜링이 왔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바른 사람들. 그래도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제게 바른 목자, 예수 닮은 바른 목자 30명만 주십시오. 30명만 주시면 제가 한국교회를 뒤집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뒤집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카른 목사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거든요. 여러분 30명이 한국교회를 뒤집었는데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봉담을 뒤집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건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작년에 우리 말씀 구절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위대한 자로요? 아니요. 연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 기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소수의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양육되고 만들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침례교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헌신이 있어야 한다. 무슨 헌신일까요? 힌트 드렸는데 아까도. 무슨 헌신이요? 위대한 헌신이요. 위대한 헌신. 오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수록 거저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죠.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이삭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하겠다고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쏟으면 되게 돼 있어요. 99%는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삼고 사람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대충 하겠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적당히 하겠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문의만 내겠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자기의 힘을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한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사역하세요? 부구역장님들 그렇게 사역하세요? 구역이 없는데요. 한 사람밖에 아닌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통회하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변하나 변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저 여기 어한어 교사들도 계시죠. 마찬가지. 겨우겨우 하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았잖아요. 기름통에 떡가루통에 떡가루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겨우겨우 채워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큰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게 주어지는 물질, 공급받는 그것 자체로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겨우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해. 하나님은요, 목사님 겨우 딱 주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의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라는 말은 영어로는 agonize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고통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땀을 낼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상태, 그것이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에요. 진통할 정도의 아픔이에요. 그걸 가지고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들이 지금 무통분만도 있지만 자연분만할 때 어떻죠? 자연분만할 때 어떻죠?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굉장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생명력이 강한 것이 그것이 산통을 겪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가 그냥 저절로 쑥 나오나요? 아니요. 정말 진통을 통해서 엄청난 산통 후에야 비로소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서 고통 좀 당하다가 죽음 3일 갔다가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에서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의학적으로 이게 있느냐? 의사들도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땀방울이 여기서 피도 떨어진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전을 앞두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신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처럼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통곡하며 외로워하며 기도하셨어요. 쏟아붓는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든지 나의 전심을 다 쏟아붓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 누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해요. 무관심. 그리고 현실 안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 안주, 현상유지. 현상유지는 최악이에요. 신앙은 항상 믿음의 진보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멈추면 그거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하향평준화로 지금 현상유지 겨우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몇 개로 줄어든지 아세요? 팬데믹 되기 전에는 6만 개였거든요. 지금 5만 개예요. 1만 개가 줄었어요.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개척도 하지만 교회들이 통합을 해서 해요. LA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 건물에요, 교회가 막 10개 막 그렇게 돼요. LA 있을 때. 그리고 그 한 장소마다 또 그 안에 세계교회가 또 써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LA에서. 거기 한번 빠지면 그건 교회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도 아들하고 싸웠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전심을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끌고 오려고만 하다가 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자녀들 대할 때 참 어렵잖아요. 자녀들 앞에 전심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정말 통회함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세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아이하고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깨닫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쏟아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다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누구도 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경험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여건이 안 돼서 나는 인생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쏟아부으면 어떤 경우에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능력일까요? 위대한 능력이겠죠. 위대한 능력이.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은 어떠한 능력을 신뢰하고 붙잡았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뜻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미약해요. 내 모습은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초라해요. 내가 가진 능력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지만물 그 어느 대적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의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셉 보시면 어떻죠?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경도 없어요. 애도 어려요. 애굽 할 줄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철저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쫓겨갔잖아요. 더 어릴 때 붙잡혀갔어요. 15살에. 히브리 청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초라했어요.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적어도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4명의 왕이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다니엘을. 모시기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죠.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 제단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피곤한 거 알아요. 성도들 참 힘들어요, 요새. 근데 성도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도 복 받게 하는 게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받으셔야 돼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열심히 애써요. 가장 열심히 하는 지름길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기 우리 자매도 박사과정 한다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철치 컨플릭트예요. 교회 갈등을 박사 논문으로 썼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분들이 공부해 본 분이 없어요. 두 분이 다. 저하고 의논해서 썼어요. 같이. 교수님이 자료는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게 요거다. 네가 한번 더 찾아봐라. 그래서 의논하며 쓰니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계속 뺑뺑 돌면서 하나님, 그 다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아이들 그때마다 연결되는 연결점을 주시더라고요. 책도 찾게 하시고, 리서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을 여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해요.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고 마칠게요. 클로비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감리교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감명 깊은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 교회 목회하는데 두 분이 똑같은 이 자전 불치병, 이제 몇 달 못 산다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좌절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 죽는다. 오늘로 얘기하면 뭐 암 4기, 아니면 뭐 그냥 당신 사형 선고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형제는 생명을 건질 수 없다. 이제 살지 못한다. 불치병이다. 약이 없다.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똑같은 진단받은 사람 한 분은 자매님이었는데, 이 자매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죽음의 질병에 지금 걸렸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에서도, 죽은 생명에서도 다시 꽃을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몸은 시들고 메말라 버렸지만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일어났어요. 그 지친 몸으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지역에 거처가 없는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겨우 목숨 부지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의사가 진단했는데 몇 달 후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분이 5년 이상을 더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사업 위에도, 자녀들 위에도, 우리 좋은 침례교회 위에도,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가 붙잡기로 원합니다. 새 힘 주셔서 기적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